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루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입받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나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말씀을 올해 말씀 카드로 뽑으신 분 있으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 뽑으신 분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뽑으셨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굉장히 좋죠. 그 앞에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용기를 주는 말씀이니까 이것도 좋죠.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게 걸리네요. 요거만 없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부담되고 올해 큰일이 있을까 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14장,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결론 부분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잡히신 다음에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어쩌면 올해 모든 이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일 수 있겠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 붙들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하나님을 본 거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했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면 끝이 아니라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성령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떠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거듭거듭 이야기해도 그들 안에 믿음이 없는 거죠. 어떤 석학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이 두 가지 창조하고 부활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를 종교로 가져볼 만한데 이 두 가지가 걸린다는 거죠. 어떠세요? 이 두 가지 창조와 부활이 이게 자동으로 믿어지는 겁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증명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제자들도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어쩌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들 중에도 내가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접해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5절 보시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여기 세 가지 비유, 때, 밝히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비유로 얘기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유는 뭐 탕자의 비유라든지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지 그런 비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비유는 모호하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떠나서 어디로 가는지 그다음에 성령님이 올 것이다 등등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모호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너무 모호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뒤에 보면 이제는 밝히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밝히 이르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에게 모호하게 들렸던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믿음으로 자리 잡는 날이 올 거다 그 얘기예요. 그게 언제냐? 때가 이르면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성령이 임하시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렇게 안 믿어지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다 진리로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게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믿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어지지 않아서 마음에 늘 답답하고 내가 다 믿고 싶은데 억지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힘든 분들은 꼭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모든 게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날이 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밝히 믿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런데도 제자들 안에 있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믿음을 칭찬하세요. 아주 작은 믿음이거든요. 확고하게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 안에 어떤 믿음이 씨앗같이 있어요. 그것을 중요하게 칭찬하세요. 27절 보시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분명히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조금 후에 예수님이 잡혔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겁니다. 실제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조금 사랑하는 걸 두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제자들 안에 지금 믿음도 아주 작습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믿는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겨주시는 거. 우리 주님의 사랑 중에 여겨주시는 사랑이 있어요. 나 참 부족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까지 많이 미약해요. 연약해요. 자꾸 넘어져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믿음이 있다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충성되지 않아요. 아직까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충성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충성되지 않은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많은 거 맡겨주셨다 하고 감탄한 적이 있거든요. 이 여겨주시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은 거기에 주님의 의지가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너희가 나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를 나중에 나를 불타는 마음으로 사랑할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야. 이런 말씀이고 너희가 지금 나를 믿긴 믿지만 아주 미약하게 작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내가 너희의 믿음을 키워서 태산 같은 믿음으로 성장시킬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찾아온 적이 있잖아요. 그때 기드온은 쫄짱부였습니다. 믿음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을 본 다음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요 이러세요. 큰 용사요.
그 말 듣고 제일 민망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전혀 용사가 아닌데 자기를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불러준 것은 지금은 내가 용사가 아니지만 내가 앞으로 너를 정말 큰 용사로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실제 주님은 기드온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어서 나중에 도탄에 빠져있는 나라를 건져내는 큰 용사로 삼아 내시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평범한 어부 베드로를 보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이름이 원래 시몬이었는데 베드로야, 반석 이런 뜻입니다. 전혀 반석은 아니고 짱돌만큼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고 반석, 너 반석이야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나는 너를 반석 같은 사람으로 키워낼 거야 하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실제 주님은 그 베드로와 함께하고 넘어지기도 자주 하고 그 다음에 흔들려 버리고 의지도 약하고 그 다음에 너무 그 다혈질이라서 부룩 화를 냈다가 또 줄어들고 뭐 그러는 아주 연약한 베드로를 다듬고 다듬어서 정말로 반석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인생 불꽃같이 드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그러나 내 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확고하게 믿지는 않는데 그래도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어요. 씨앗처럼. 주님이 기이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그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해봐라.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보고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봐라. 그리고 내게 작은 믿음이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많고 내가 안고 있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도울 거라고 하는 작은 믿음이 있더라도 그 믿음을 갖고 주님께 맡겨봐라. 그 주님을 사랑하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불타지 않지만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에게 사랑을 표현해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작은 믿음도 칭찬하신다. 그러나 작은 믿음, 아직은 연약한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의 상태로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넘어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늘 28절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그러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왔거든. 근데 이제 다시 아버지에게로 갈 거야. 그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 그리스도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나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고백하는 거 한번 보시겠어요? 29절 30절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 그리스도야.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주님이 명쾌하게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믿겠습니다. 우리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갈 거야 이 말씀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그들이 못 믿는다고 했다가 지금은 명쾌하게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믿음은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굉장히 허술한 믿음이에요. 말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굳건하지 않은 믿음이라고요.
이런 믿음은 믿는 것 같지만 언제 무너지게 되느냐면 위기를 만났을 때는 그냥 무너지는 신앙이에요. 지금 현재 제자들의 상태가 그렇단 말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정말로 최고로 멋진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세 가지로 고백했는데 완벽한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와, 이 사람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겠구나.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왜? 그 고백하는 걸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기가 막히게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시자 무참하게 무너졌잖아요. 위기가 오자 입으로 고백했던 그 믿음이 실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가 예수님이 나의 주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음으로부터 명백하게 믿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무참하게 넘어진 겁니다. 지금 제자들도 예 주님, 주님이 그리스도인 거 우리 압니다. 이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똑같이 넘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은 뭐냐면 와, 이제 나를 믿는다고 드디어 이렇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는다고? 진짜로? 이런 의미거든요. 그들의 마음에 믿지 않으면서 말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간파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앞으로 너희가 지금은 나를 분명히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야. 그리고 나를 혼자 두게 될 거야.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믿음의 실체였던 거예요. 입으로 뚜렷하게 믿는 것처럼 고백하더라도 실제 위기가 닥치면 도망가고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믿음의 상태죠. 우리도 내 입술로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는 셈 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그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는 셈 치고 지나가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무참하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신감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실제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서 말로만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제자들을 이제 성장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말로가 아니라 정말 위기 가운데 내 믿음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정말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오시면 그들이 분명히 믿게 된다 그랬는데 성령이 오시면 분명히 믿더라도 믿지만 단단해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지금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다 믿는 분들이 여기 굉장히 많겠지만 그러나 이 믿는 거하고 신앙이 단단해지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라고요. 신앙이 단단해지는 것은 어지간해서는 넘어지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제자들의 신앙을 발전시키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을까요? 도리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단하고 강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신앙으로 가려면 불과 물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한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다윗의 시로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혹독하게 시련을 주어 단련시켰는데요. 어떤 때는 그물에 걸린 것 같아요. 새나 물고기가 그물에 이렇게 걸려 있을 때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다윗도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그 그를 묶고 있는 어떤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적이 많았거든요. 이런 고난을 당한 거죠. 어떤 때는 짐을 허리에 두고 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내게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도 아침에 눈만 뜨면 내게 맡겨진 짐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시간 간다고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게 다윗에게도 그게 강했던 거예요. 또 하나 어떤 때는 사람이 내 머리 위로 타고 지나갔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위에서 나를 짓밟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윗도 사울 같은 사람에게 짓밟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들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불과 물을 통과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대장장이가 어떤 연장을 만든다고 할 때요. 여러분 어떻게 만듭니까? 쇠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빨갛게 달아오르죠. 그러면 그거를 꺼내어서 그냥 망치로 두드려요. 사정없이 두드려요. 그 다음에 그거를 물에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또다시 불에 넣습니다. 또 빨갛게 달궈지면 꺼내서 망치질을 합니다. 또 물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가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기가 막힌 연장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어쩌면 다윗은 자기 인생이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그의 인생에 시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결국 이 말씀의 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불과 물이라고 하는 시련의 과정을 계속 거쳐가면서 결국 나중에는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는 말은 멋진 연장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단단한 믿음으로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불과 물을 통과하는 혹독한 시련이 있는데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불과 물에 계속 드는 게 아니라 끌어내사 결국은 거기에서 그대로 무너지게 놔두는 게 아니라 결국은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럼 이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불가피하다. 제가 오늘 2024년 첫 주를 맞이하기 때문에 뭐든지 첫 자가 들어가면 희망이 있어서 제가 오늘 설교의 메시지도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면 다 풀릴 거고요.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죽 좋겠어요. 저도 이야기하면서 좋고 듣는 여러분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좋을 텐데 그래서 갑자기 불과 물을 얘기하니까 첫날부터 이게 기가 막히죠. 그러나 이게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포도가 포도주로 바뀌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포도 좋아하시죠? 포도주도 좋아하시죠? 포도가 포도주로 바뀌는 건 물리적인 변화거든요. 그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보세요. 포도가 있어요. 이 포도가 포도주로 바뀌는 과정까지 반드시 거쳐야 될 두 개의 단계가 뭐냐면 첫째, 으깨짐. 두 번째, 발효.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포도, 으깨짐, 발효, 그 다음에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TV에서 보셨겠지만 포도주로 만들 때 포도를 다 한 통에다 집어넣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막 사정없이 으깹니다. 막 밟아요. 그러면 포도가 다 짓이겨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포도가 발효가 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포도주로, 극상품의 포도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과정. 여기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포도주를 기쁨의 상징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성만찬에도 포도주가 있잖아요. 거룩의 상징이죠. 우리의 인생이, 포도 같은 인생이 정말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에 거룩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만나는 인생이 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있는 게 으깨짐의 과정과 발효가 있는 거예요. 으깨진다고 하는 것은 사정없는 고난이에요. 정말 내 인생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처럼 으깨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전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으깨지면서 나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입으로 그동안에 하나님 믿는다고 무슨 일 있어도 난 변함없다고 얘기했는데 와, 으깨져 보니까 내가 입으로 얘기했던 믿음이 실체가 아니고 너무나 허약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잘 헤쳐나가고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고난이라고 하는 으깨지는 과정을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었나?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아니고서는 야,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뭐 하나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형편없는데 주님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정말로 깨닫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발효가 되는 과정인 거예요. 발효가 되는 과정이라. 이렇게 발효가 되고 난 뒤에 단맛 나는 인생, 기쁨을 주는 인생,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어지간해서는 이럴 때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단계가 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여도 그냥 받아치지 않습니다. 이 단계가 되면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여백이 있어야 용납할 수 있거든요. 여백이 없으면 받아치는 거예요. 포도주 인생이 되면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이 단계는 불가피하게 으깨짐과 발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과정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어요.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저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저는 믿음이 다르거든요.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여종이 지나가면서 당신 저 예수라는 사람하고 함께 있는 거 본 것 같은데 그 말 지나가면서 했던 그 말을 듣고 나서 나 저 사람 몰라요. 이렇게 부인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뭐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배신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버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무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바닥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내가 얼마나 신앙이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딱 남는 게 뭐겠어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내가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로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로 한번 무너지고 나서 발효되는 과정을 겪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정말로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 있고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불가피하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으깨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잘 으깨지십시오. 올해 하나님이 나를 어쩌면 으깰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환경이 나를 으깰지도 몰라요. 그때 힘드실 거예요. 울기도 할 겁니다. 울면서 으깨져야 됩니다. 바닥까지 내려가면서 나의 신앙의 실체를 보셔야 되고, 딱 마지막에 주님 아니면 안 된다. 이게 딱 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잘 발효가 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극상품 포도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이런 과정, 불과물을 통과해가는 과정, 그 다음에 으깨지고 발효가 되어서 포도주로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 있는 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환난을 당한다고 자동으로 인내가 길러지고 인내를 하면서 자동으로 연단이 되며 소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들은 더 나빠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과물을 통과해 가면서 내가 으깨지고 그 다음에 발효되는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아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려두고 떠나고 예수님 혼자 남겨둘 거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 32절 뒤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혼자 둘 거야. 나 정말 혼자 외로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거야. 그러나 나 외롭지 않아.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야. 나 그거 정말 믿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해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줄 거야. 나 그거 믿어.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는 거죠. 당신들도 으깨질 거고 발효가 될 거고 당신들도 불과 물을 통과하는 아픔이 있을 텐데 그때 꼭 믿어야 돼. 꼭 붙들어야 돼.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당신들과도 함께 하실 거야.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거. 이걸 붙드는 분들은 잘 발효가 될 겁니다. 잘 통과하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가사를 볼까요? 찬송가 394장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이 주님 붙들면 되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33절 마지막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 세상에서 환난 당할 거야. 환난 당할 거야. 불과물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 으깨질 거야. 그러나 담대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그러나 담대해. 왜?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러시는 거죠. 세상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의 세력이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에 무너지지 않아요. 죽음이 예수님을 정복하려고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했어요. 사단이 구원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했지만 예수님은 끝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도 환난을 당하겠지만 불가물을 통과하겠지만 그리고 으깨지는 아픔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끝내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이거 붙들고 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로마서 8장 37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